보통 청소년기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 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혼란을 겪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는 그런 혼란을 겪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고통 없는 성장은 없으니까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그럼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요즘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여리고 길가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런 거지 바디메오의 삶에 과연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바디메오님 아침부터 구걸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여기 제 돈이 있으니까 이 돈 받으시지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바디메오를 도와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구걸하면서 바디메오는 매를 맞기도 했을 것이고 겨우겨우 얻어낸 그 구걸에서 받은 돈을 동네 불량배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악한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라는 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디메오는 아마도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 뿐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가진 병을 다 낫게 만들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기적을 베푼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최고의 스타가 되셨을 거예요. 당시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최고의 스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바디메오의 귀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어떤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날부터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사인이라도 받고 싶어서? 아니죠. 왜냐하면 그도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도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도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길가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 가까이에 오셨어요.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안타깝게도 바디메오의 이 첫 번째 외침은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 가려져서 그 소리가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아니 어디 거지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 라고 이렇게 바디메오를 몰아냈어요. 바디메오가 그대로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외친 이 두 번의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을 의미해요. 실제로도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들, 그가 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브리지 임팩트라는 청소년 사역 단체의 시각장애인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캠프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1대1로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펄쩍펄쩍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앞이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